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2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로드니 킹이라는 사건이죠.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구타하는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되면서 알려지게 되면서 흑인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한국 가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흑인들이 버퍼존이라는 백인과 흑인들 중간지대에 있는 상점들을 약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상점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었습니다. 한인들로서는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라는 한탄의 말이 들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인들이 불타고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던 그 한인들 중에 딱 한 상점 하나가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홍정복 씨라는 분이 운영하는 그러한 상점의 가게였는데 이 상점의 가게가 흑인들이 주로 고객을 단골로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지 못하는 식품들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점 주인들이 쓰레기통에 버렸었는데 이 홍정복 씨는 먹어도 괜찮은 건강한 식품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포장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살 수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상점 모퉁이에는요 베니어 합판 몇 장으로 노숙자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유 살 돈이 없는 흑인들 여성들에게는 분유도 거저주곤 했었습니다. 자기 가게에서 맥주 몇 병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청년의 뒤에서 쫓아가면서 야 조심해, 뛰지 말고 걸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넘어져서 다칠까봐 걱정 어린 말을 해준 이야기는 흑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 홍정복 씨의 가게에 이 버퍼존이라는 이 지역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한인들 가게 중에서 이 홍정복 씨 가게는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이 주인인 홍정복 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때를 지어서 가게로 몰려와서 그 가게 앞에다가 스크럼을 짜고 흑인 폭동자들이 와서 가게를 약탈하려고 할 때 이 가게는 약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가게를 지켜줬죠.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적어도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 고객들이 되었던 흑인들이 바로 이 홍정복 씨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선한 의도나 그의 선한 행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고 그를 프로텍트해주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도 상점이 불타거나 그 물건이 상하지 않고 또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신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지 않은 이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았던 갈렙,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하나님이 갈렙을 보증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관점의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12명의 지파의 리더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주야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관점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본 관점이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시야가 달랐다는 것이죠.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환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결론을 맺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 정탐꾼이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내 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서운 말로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정적인 소식은 열병과 같이 귀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주기 시작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는 관점의 보고를 다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처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빼앗겨서 그들의 종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에게 잡혀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니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에 요동을 치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지금까지 왔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갈렙의 본 관점을 보십시다. 갈렙은 똑같이 출발하여 똑같이 40주야를 정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3장 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안도하여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백성을 안돈하고 안녕하도록 그들은 말로써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니 어둠이 없으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가운데 좋은 면, 좋은 것,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와이에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 성회가 있어서 제가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와이키키 해변을 혹시나 해가지고 수영복을 갖다 챙겨갔어요. 집사람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수영복을 챙겨가라고 생각. 이번에도 역시나 수영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돌아왔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와이 기온이 연중 그렇게 따뜻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보고서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좋은 환경에서 또 부정적인 것을 찾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니까는 뷰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관광지역이니까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다 해피하고 즐거워하니까는 목회하기도 행복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본도 사람들보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후가 하루에도 서너 번 갑자기 바뀝니다. 비가 한꺼번에 한 20-30분 내렸다가 갑자기 해가 쨍쨍하게 뜨고 또 갑자기 바람이 훅 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도 휙 돌아서면 우울해지고 해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여행을 왔다고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 왔다고 전화를 하고, 하여튼 하와이 한 번 오면 전화 와가지고 라이드하러 돈 내고 관광 도와주러 돈 내기 때문에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비관적인 자세로 바라보면,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못하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붙잡아신다는 소명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그의 동료들과 다른 것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처럼 우리에게 삶을 옥죄는 것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모험하기 하고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위대한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생애 속에 인간의 자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간의 눈과 사고로 척도를 갖지 아니하고 바로 믿음을 가지고서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저버리면 인간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위와 환경을 스스로 잣대로 재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하지요. 어감이 되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잣대를 재보고 할 수 없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성과 경험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기로 정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아낙 자손들,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지칭하고 메뚜기의 자아상을 갖고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쳐다보고 메뚜기처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의 자아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죠? 메뚜기같이 생각하니까 사람을 봐도 다 메뚜기 같다. 아유 메뚜기 더듬이가 있다. 메뚜기 같은 얼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생각과 사고와 초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다른 게 별반 없었어요. 키가 남들보다 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손이 더 하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달랐었던 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 환경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다 지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승패의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13장 3절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 하랬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렙의 약속,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삶 가운데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척도와 사물만 바라봤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섭섭해 하셨습니다. 왜요? 기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과 불을 일으키시고 홍해수를 갈라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불과 기름기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쳐서 만들어서 쳐다본 자들이 다 낫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그 놀라우신 기적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마음에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답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기적을 소망하고 기적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순복음교회는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이 낫고 또 치료함을 받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환난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 갔을 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 우리 순복음재단의 김윤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작년에 저희 교회에 잠깐 교단 일 때문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일날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했었어요. 예배 없는 때 방문해서 같이 티타임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허리 요통이 되게 심한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헌교대 때 한국에 오시면 많은 다리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 기도해줬던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 번 한번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무실에서 간절히 기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와이 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작년에까지 몇 년 또 가지고 있었던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 주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뭐 이런 게 낫나? 이런 게 치료가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또 염려하면 주님은 절대로 치료해 주시지 않지만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으로 병을 고침받고 기적적으로 귀신을 쫓겨나가고 기적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기적으로 죄는 떠나가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창조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역경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경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역경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절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를 버린 사람들의 역경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그들이 적과 끄려는 탐지한 땅을 돌아보고 결정하기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도록 이리로 데려왔는가 라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애굽으로 다시 피난 가자고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면서 역경을 피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 때로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과 환난의 폭풍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갈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갈렙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 왜 갈렙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어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동료와 백성들이 이제 왜 우리는 칼에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됐다. 우리 아내는 다 뺏기고 우리 아들들은 뺏기고 종된다. 그러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낙담할 때에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때에도 불평과 탄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밥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내 머리에 기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얻는 것은 이론적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힘으롭고 진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믿음이 없는지는 시련을 만나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을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훈련되어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이거나 환경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여 실질적인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도가니다 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이스도의 열매를 반드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갈렙같이 이것을 우리의 밥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짖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딸이 병들었고 아들이 병들었고 자기의 몸이 병들었고 눈이 보이지 않고 안진뱅이가 되었고 중풍병에 걸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죠. 목청을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을 붙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갈렙이 이와 같은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갈렙은 위대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살기도 합니다. 차별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이 무한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종족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낙심과 낙담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탄식과 원한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수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미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관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밥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잔치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경도 하나님께서 밥이 되게 변하여서 종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좌절과 환경에
노예가 되어서 낙담하고 울고불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갈렙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낙담과 낙심과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소망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